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서장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용 목사님 가족 함께 오셨는데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요, 자기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에게 또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세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예물은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자가 드리려는 예물의 가치는 본문을 보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송아지 한 마리로 시작해서 7절 상반절에 보면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강을 채울 기름, 8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맏아들, 자기의 맏아들이나 다른 자녀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본문의 예배자가 왜 자기 맏아들까지 제물로 바칠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사적일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요, 미가는요 유다의 왕, 세 왕을 섬겼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섬겼습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졌죠. 남쪽 유다의 왕이 총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섬긴 왕들은요, 남쪽 유다의 11대부터 13대까지의 왕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한 번에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여러 번의 공격을 당했는데요, 마지막 공격은 3년 동안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싸고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그때 남쪽 유다가 벌벌벌 떨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남쪽 유다도 같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미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은요, 가슴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미가야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회개하라는 음성을 이들은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바로 눈앞에서 그때 그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자기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때 사람들이 아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가야서 6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천의 양, 수만 마리의 소, 수많은 기름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맏아들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연약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상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만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합니다. 사람이 굶어 죽기 전에는요,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여서 먹었다는 얘기를 탈북자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막다른 상황에 처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에서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어요. 그 너무 늦은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라도 이 상황을 뒤집어 볼까, 하나님께 매달려 볼까 하다가 자기 맏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라고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가 이런 엄청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늦었지만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시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것을 드려도 나의 죄는 내가 지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도 내가 드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워주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배자가 드리려는 예물들을,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한 예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요, 사용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한정된 인생의 시간 동안에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고요, 가져갈 때 가져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권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 착각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겠죠. 사업체가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내 이익을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처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장님이시고 나는
직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업체가 어떻게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는요,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맏아들이 자기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맏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인신 제사를 드린 기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그런 제사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으셨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드린 예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는요,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맞고,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죽어서 내가 지옥에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서 내 대신 모욕당하시고,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대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미가 6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몸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신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양쪽 기둥과 윗 인방에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은 그날 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문 양쪽 기둥과 인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는 그냥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을 죄를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치르셨습니까? 이집트에게 치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죽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미가야 6장 4절에 몸값을 치르고서라는 표현은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 대신 죽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몸값과 죄값 다 지불하셨는데 예배자는
그 죄값을 지불한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갖가지 예물을 드려서 그 죄를 지워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 깊숙한 곳에 감추어둔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끄잡아내서 먼지 털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아직도 나의 죄책감에 다시 되새기고 있는 나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예물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예물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예배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라. 저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묶어서 두 번째 소제목으로 나누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8절에 보면 8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요, 세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로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첫째 동사는요,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 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이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여러분, 속이고 폭력을 사용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의롭지 않은 것이죠.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죠. 공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제가 읽은 미가서 6장 10절에서 12절 바로 다음 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메시아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있죠. 그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사랑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고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미가서 2장 9절에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내 백성의 아내들은요, 과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고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집에서 쫓아내고 고아의 재산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라고 명령하신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 첫 번째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요, 현대로 말하자면 목사님, 선교사님, 전임 사역자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떠돌이가 나옵니다. 떠돌이 나그네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고아, 네 번째는 과부. 이 사람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권으로 우리가 네 부류의 사람들을 섬기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돕고 보살필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보잘것없는 그들의 소유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찾아보지 않고 우리가 힘을 들여서 그들을 찾아서 나서지 않는 이 시간에도 그들은 고통당하고 아프고 배고프고 하나님께 하나님 배고파요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나게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제가 읽은 그 구절, 다음 구절, 미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썩 물러가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공의와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사랑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공의와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공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남쪽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선택입니다. 또 한 가지 선택은 나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예물은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예물은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번째 예물, 그것은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 큰아들이 올해 집 근처에 있는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리엔테이션은 학부모와 같이 참가하는 거예요. 이틀간 온종일. 그래서 저는 아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습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서 저는 집에 와서 잤고요. 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같은 입학생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저 스스로를 볼 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리엔테이션에 가보니까 부모와 학생 중에 대다수가 백인들이었어요. 주눅 들지 않으려고 저 나름에는 막 이렇게 폼 잡고 앉아있고 주눅 들지 않으려고 평안하게 바라보고 웃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가 됐나 봐요. 지쳤습니다, 제가. 저녁 되니까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또 오리엔테이션을 가야 되잖아요. 그 오리엔테이션이 아침 식사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침 식사를 나는 안 가도 되겠지? 나는 안 가도 우리 아들은 씩씩하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거야. 그래서 제가 평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늦게 일어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 일찍 제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외출 준비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내 인생에 그리 많지 않구나. 이제는 대학에 입학해서 나를 떠나가는구나. 또 결혼하면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더 만나기 어렵습니다.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이 마치 선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한테 선물 주자. 나한테 선물 주자.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차를 몰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선물 받으러. 무뚝뚝한 부자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 지금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홍 목사님과 같은 날 다시 미국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저는 또 선물 받으러 차를 몰고 공항으로 달려가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누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행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슴 설레면서 기다리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두근두근대는 심장 소리 들리십니까? 안 들리신다면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설레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며 얘기 들으며 걸어가는 그 시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예물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두 번째 예물은요, 내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요, 내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제가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삶에서 내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이 선물 드리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도 아직도 자신감이 없어서 아버지, 정말 우리 스스로를 핍박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나의 죄를 되새기고 있는 아버지, 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신 모든 죄로 인하여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공의로운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이 나라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한 교회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교회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선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의와 사랑을 행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님께 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